제가 먼저 느헤미야 12장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길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벳 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리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을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우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길 윗길에서 동행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지나가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침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살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함께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봉헌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봉헌식 그러면 좀 어감이 먼데 우리 자녀들을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다 보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에 촛불 8개 그리는 것들을 꼭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 그 3대 절기 이외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해마다 지켜오고 있는 게 하누카라고 하는 그 절기인데요. 그 하누카의 절기가 왜 8개의 촛불로 상징이 되느냐? 원래는 7개의 초가 있어서 7일 동안 타고 꺼져야 되는데 기름을 구해가지고 오는 동안 8일째도 기름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서 그것이 8개의 촛불로 변환이 되었고 빛의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알렉산더의 후예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는 그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거기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노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한 가운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촛불도 꺼지지 않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전쟁을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징표도 주셔서 그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전달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이외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10장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정결과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이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절기인데, 여기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라고 시작하는 27절에 낙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하누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누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이렇게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하누카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통해서 2번 등장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누카는 마카비 전쟁 이전의 하누카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함으로 드리는 하누카고,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하누카는 마카비 전쟁 이후에 드려지는 하누카인데, 그때는 그리스인들의 후예인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고 제우스 신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신앙을 회복한 것, 거기에서 시작한 하누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누카든 신약에 나와 있는 하누카든 다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신앙을 회복함으로 온전한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하누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누카를 드린 게 아니고 성벽을 완성하고야 비로소 하누카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전만 건축됐다고 해서 봉헌이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벽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하누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전을 들어오는 자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정결해져야 온전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하누카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우스 신상을 부셔버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돼지고기 제사를 드렸던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왕조가 성립에 대해서 로마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서서 성벽이 온전히 지켜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누카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지극히 협소한 장소만 완공되고 정결하게 되면 하누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이 서고 구별되고 정결해져야 하누카라고 하는 것들을 드렸다. 이게 구약도 신약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하누카에 준비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 노래하는 자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27절에 보면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고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이 봉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미한 소리로 가득하게 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누카라고 하는 이 봉헌이 온전하게 진행되어졌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굳이 제도로 따지면 성가대가 회복되는 게 교회 완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저기 걸려있는 가운 다 끄집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참여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그렇게 성가대가 회복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양식으로서의 성가대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게 영적인 원리죠. 모든 사람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불만과 불평의 소리들이 그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할 때, 그때 온전한 봉헌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 뜻이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약한 지체들도 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이것이 성전의 완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처소로서의 거룩한 자리가 구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정결해지고 구별되어지고 또 세상과 분명한 기준이 서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된 삶의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졌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정결함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은 그 삶의 정결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전한 자들의 돈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또 각기 재물을 드는 자들 다 내쫓으셨다라고 주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지금은 없어진 보더스라고 하는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이시안 마셜 아트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무술 잡지죠.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타이틀이에요. 예수님이 무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환전한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가지고 온 사람들 내쫓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물리적인 저항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들의 추측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무술로 다 때려 눕혀가지고 제압을 했대요. 왜 무술로 다 때려 눕혀 제압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 때부터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무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연마해가지고 그냥 다 낙아웃시키고 그냥 매다 꽂고 해가지고 다 두드려 패서 감히 예수님을 억제하지 못하게 무술로 다 물리쳤다. 그냥 자기들의 그냥 추측이고 생각이죠. 예수님이 무술로 때려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성전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뜻대로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은 불편함이지만 그 불편함이 주는 의미는 뭐냐?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오기 위한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도 편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면 성전이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 성전을 정결하게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림의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감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성전을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이 교회 건물에 대한 페이오프를 다 하고 헌당식 이렇게 우리가 드릴 날이 오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헌당식도 온전한 한옥화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이 이제 교회로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이 구별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50일 동안 다 완공되어진 다음에 바로 이 봉헌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10분의 1 지정해서 자원하는 사람과 제비뽑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장에 보면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인치는 거룩한 삶의 기록이 있죠.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 대한 분명한 언약에 대한 인을 치고 그 서약을 함으로써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온전한 봉헌식을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이 원리로 우리가 봉헌식을 드리러 가면 언젠가 페이오프 되기 전에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여기에다 인친 사람들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때 좋은 것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교회와 나는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벗어나게 하실 때까지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이 교회에 인친 사람들로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봉헌인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채우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냥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이 교회의 인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룩한 결단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지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에 커다란 기쁨을 주신다.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그런 꿈들을 우리가 꾸시고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구별된 영혼들로 이 교회를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의 인친자로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자기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봉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